유튜브 계속 구독 추천해 주시고요. 이렇게 설교 영상 보시면서 좋으시면 좀 지인분들에게도 퍼뜨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 시리즈로 우리 최혁선 목사님께서 위대한 에베소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제가 음향을 점검하고 찬양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은 완전히 다른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을 따라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에베소 병원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좀 묵상해 볼 것은 에베소서를 한 병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과 같이 에베소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듣는 분이나 유튜브나 그다음에 녹화된 것을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에베소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계속 하루에 한 번씩 15분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읽어서 우리 한번 에베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신가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인데 3, 4, 12 7일이라면 3, 7에 20일 한 25번 정도는 읽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럼 뭐가 있는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하는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읽기에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구원에 관한 아주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병원이 어떤 목적인 병원이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하는 일이 있는지 다 아시죠? 병원의 목적이라고 할까 가장 큰 두 가지의 병원의 사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예요. 우리가 다 그냥 치료만 생각하는데 우리 병원은 예방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예방과 치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병원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시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일 처음에 진료 카드를 작성합니다. 거기 보면은 개인정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생년월일 쓰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쓰고, 뭐, 아무튼, 전화번호 쓰고, 여러 가지 씁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과거 병력, 뭐 아팠는가, 무슨 수술했는가, 가족 중에 무슨, 캔서에, 암에 걸린 경력이 있는가, 복용약이 있는가, 그 다음에 약물사 알러지, 이런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신 이유가 뭔가,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가, 이런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의사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나를 이제, 내가 병원에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진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문진이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걸로 결론이 안 내면 검사를 시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하여튼 검사들을 여러 가지 시키고 또 그것도 이제 모자라면 엑스레이, 그 다음에 CT, MRI, 내시경 아무튼 여러 가지를 우리 이제 선생님이 하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진료 카드 쓰는 것부터 이제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들을 한번 스스로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과거의 경력이라든가 내 개인적인 그걸 한번 써보겠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게 구별돼서 만들어 놓은 그 땅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마귀가 한꺼번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다른 걸 막 얘기하면서 야, 다른 걸 다 먹으라고 그랬어? 아, 얼마나 맛있디? 아, 그러면서 점점 그러다 그 다음날 와갖고는 그러면 전체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동산인가 하나는 먹지 마라 그랬어. 아, 참 맛있을 텐데 누가 그러는데 참 맛있다고 그러던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점점 이 사람을 의심하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따먹은 것 같았지만은 이 조그만 의심을 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결국은 따먹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이 의심이 계속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의심은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도 잘 알지만은 사탄이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도 사탄의 괴락을 잘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갖도록 하는 거. 이것은 창조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사탄의 그건데 아직도 바꾸지를 못하고 우리한테 의심을 많이 심어줘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부부라도 4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도 의심이 한 번 들어오면 잘못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정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의 관계라도 의심이 들어오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깨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수십 년
정말 쌓았던 우정도, 사랑도, 교우 관계도, 목사와 이 평신도 관계도 의심 한번 들어오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세요. 436년 동안 종노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하고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해방이 딱 되니까 구원을 시켜주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의심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종로를 했던 1세대는 정말 하나님이 초청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죽는 그런 아주 악순환을 거하죠. 우리가 이러한 개인적인 습관과 개인적인 우리 병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병력과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짓을 하는 그런 내 개인적인 정보예요. 자,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을 한번 진찰을 보죠. 보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한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태이고 육체의 구습을 따라서 썩어가는 것, 나한테 유익하고 하나님에게 본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육체의 그것을 따라서 이것은 이방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의 습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어가져 있는 것, 정말 이 다이아몬드가 아주 중요하게 보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돌멩이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앙심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과 세상의 그러한 가짐이 마치 행복이고 우리들의 마지막 그러한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가 없고 예수 안에 있으라는데 예수 밖에 있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임을 우리 의사 선생님이 발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단을 해서 봤더니 병명은 죄입니다. 우리 병명은 딱 하나예요. 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그 죄. 여기 죄가 어떤 건가 봤더니 모든 악한 것, 허망한 것을 사모하는 것, 무지함,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잘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잘 순응하지 않는,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 탐심, 헛된 말, 불순종자, 누추함, 부모에게도 순종치 않고 사랑이 없는 그런 아주 무지몽량한 그런 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진단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탕해서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헛된 말, 이러한 나편의 죄를 갖고 있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이 진단명대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치료 이렇게 단순히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치료할 때 두 가지로 치료합니다. 첫째는 약물로 치료하냐, 비수술,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가. 두 번째는 수술로 째고 이것을 없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물 수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진단명이 죄니까 죄를 약물로 치유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무엇을 아느냐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분이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복을 정말 삶으로 살면서 정말 모른다면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이 땅 살아가는데 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만이 참다운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호흡이 닿는 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남을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소해 주라는 것. 나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또한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뭘 하셨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연합시키고 우리를 일체시키고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친구 사이도 하나가 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이 되면 절대로 그 속에는 복음이 스며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죽이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수술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이 쉼표를 찍는 것처럼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로 된 것처럼 성령께서 인을 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수술적인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술 방법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라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옛습관, 옛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험한 것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저 세상, 저 나라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험한 것에 놀아나서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까지 다 쏟아버린 어리석은 허망한 꿈을 꾸는 걸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은 어떤 것이었냐? 총명이 어두워져서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어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했습니다. 무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서 어느 좋은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권면해도 무지해서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또 마음이 굳어서 절대로 이 동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좋아해서 허지마 이런 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짓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습관입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술입니다. 새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그만치 어렵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고통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아야 됩니다. 병은 나아야만 되기 때문에 병이 있는 부분을 오려내야 됩니다. 나의 욕심, 정말 허망한 것, 구습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걸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와 어려운 것과 진리의 거룩함. 여러분과 저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완전히 수술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의 목적은 낫는 것입니다. 치료한다는 것은 낫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낫기 위해서는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그 수많은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로 하기는 쉽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버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칼로 오려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선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이 신문에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2장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처방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오면 처방전을 주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는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처방전을 주십니다. 에베소 4장 31절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정말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 처방전에는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한데 앞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치료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에베소 그 소설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집 나간 둘째 같은 저희를 오늘도 내 자녀라 기다려주심이 심히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처럼 옛 구습에 살았던 모든 옛 습관과 모습을 지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이코스에 참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소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이 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확정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성호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참여한 성도들과 유튜브나 녹화 등 함께 하신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하여 가정과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